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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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 계신지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 놔두고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을 돌리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겠죠. 오늘 말씀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민족 이동을 하는 3500년 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정에는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소위 블레셋 길,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애국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좋은 길 있죠.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 상업도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그 길로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 길로 가면 한 달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길, 도로도 좋고 경치도 좋습니다.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셨어요. 그 길을 놔두고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생각하고 출애굽을 강행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금방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늦어도 한두 달이면 모두 다 가나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애굽에서 그 해안길을 따라 가나안까지 가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는데 요단강을 구태여 건너가지 않아도 괜찮고 쉽게 갈 수가 있는 길, 아마 40년 동안 모래벌판에서 고생할 줄 알았다면 아마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좋은 길로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절반, 그 방향 시내의 반도 사막의 모래벌판을 가게 하셨을까? 불필요한 수많은 길을 헤매게 하시고 불필요한 적을 수없이 만나서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고속도로로 쫙 가면 쉬운데 서울에서 춘천으로 돌아서 파주로 가서 불필요한 인천을 가서 남서쪽 수원에 왔다가 목포로 내려가서 그랬다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서 광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여수, 대구, 마산을 거쳐 부산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인 거죠.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행진을 한 거죠. 왜 그렇게 갔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인도하신 거죠. 이상하죠. 그런 도중에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려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시내산에서 세일산길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1일이 걸리는데 신명기 1장 2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실려 가는 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빨리 가면 11일, 또한 사흘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남단까지 약 80km 12정당군을 보낸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 다 왔다. 여기만 지나가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라.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며 올라갔다가 큰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 내가 그리로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소위 홍해 광야길,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선민은 고난을 통해 단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 일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이런 때는 우리 신앙의 길들이 갈등이 오죠.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만큼도 이 생각을 못 하시나? 이런 생각.
약간의 원망도 섞이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은 지나치게 인색하신 분, 인색한 것은 고사하고 공연히 못살게 구는 취미를 가지신 분,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 나쁜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을 달달 볶듯이 한 달만 고생하면 되는 길을 40년이나 시나이 반도를 헤매게 하시고 끝없는 피를 흘리게 하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생 안 시키도록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 맡겨버렸다면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하셨다. 우리의 목회 여정, 출애굽 여정과 같이 아주 어려운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 설명되어진 분들 모이는 교회에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그 목회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시각장애를 가진 그러한 그 목회자가 아마 운영하시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과 좋은 추억이 많아서 44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관계를 끊지 않고 내일과 모레 이렇게 시각장애 협회 여름 그 수련회 강사로 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이 돼서 가고 계시대요. 시각장애우들은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시각장애인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살 맛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 같아도 눈을 못 본다면 어떻게 살아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명랑하고 삶이 기쁘고 농담도 얼마나 잘들 하시는지 처음엔 아주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함께 경험을 하신 이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통과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셨답니다. 근데 회의적인 시각장애우들도 물론 많이 계신다고 그래요. 날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눈멀게 하신 겁니까? 나는 다 좋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머리도 좋은데 안 못 보는 거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고생을 시키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도 괴로워서 죽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문제는 모세의 기도에도 나오죠.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 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셨사옵니까? 차라리 죽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슨 악취미로 그 민족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삶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빠르고 가깝고 쉽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우리 또한 똑같이 택함받은 선민처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초대를 받은 선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인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그렇고 택한 백성이 다 그러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강철 같은 민족이 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이나 한결같이 지켜오는 민족절기 6월절, 장막절 출애굽 때 광야에서 받았던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해서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도 모래먼지만 날리는 열풍과 사막 생활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을 때 한 살 때 나온 사람이 40살이 된 거예요. 시나이 반도의 모래먼지 속에서 잔뼈가 붉었고 햇볕만 겨우 가리는 천막에서 40살가 되도록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 후손들이 이 지상에서 가장 억세고 강인한 종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 들어가 사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앞서가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강한 훈련을 시키는 유대인의 민족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서 생각하신 분의 이야기, 앞으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편치 않다고 생각해서 600만을 죽였죠, 가스로. 그래서 그래도 살아나죠. 살아남아 튼튼한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 보면 모든 족을 수행한 것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 620만의 유대인이 살면서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그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남자들에게 군인의 의무를 주죠.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인을 나간다고 그래요.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라네요. 의무. 모자라서 여성들이 군인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의무로 나간답니다. 1967년 6.1 전쟁 때 임신 6개월 임신한 지 8개월 된 여자가 낙하산을 타고 기관총을 가지고 낙하하는 모습이 전 세계 신문에 보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당하게 했는가? 로스앤젤레스에 포레스터 론이라는 숲속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사격장이라고 합니다. 12살만 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거기에 끌려간다고 그래요.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12살짜리에게 작은 소총을 주고 사격 연습을 혹독하게 시킨다고 그러죠.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해. 알겠지?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청소년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견학을 보내고 고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든지 지원해서 갈 수 있는 훈련을 해서 만반의 인전태세를 완벽하게 갖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강인한 민족으로 키워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그러죠. 전쟁이 나면 학교 다니다 말고 직장 다니다 말고 이스라엘로 간다고 그러죠. 당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강인한 민족성을 만들어야 이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어디에 가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는 것. 광야에서 그들은 땅이 귀하다는 훈련을 받습니다. 차지한 땅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데 먹는 식량이 귀하다는 교육을 또한 받습니다. 식량 생산은 기브치 농장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농업기술로 발전을 했어요. 배가 고픈 훈련을 해서 인내를 배우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당할 길이 없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뭉쳐요. 절대 깨지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가나안 30일 성읍과 전쟁을 하면서 익혀온 그들은 지금의 세상 어느 군데도 당할 수 없는 강한 군대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10개 나라가 덤벼들어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그들이 해변가의 경치 좋은 무역도로를 통해 일주일 만에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민족은 벌써 멸종을 당했을 것이다. 이 민족을 멸종시키고자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종족이 있었죠. 켓,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놈들 오기만 해봐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었죠.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지구상의 모든 종족이 다 멸종한다 해도 그들은 살아남는 가능성이 있다. 일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일 때 아예 멸종시켜버려야지 이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이죠. 야훼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해야만 너희를 통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 땅은 가나안 31성읍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을 들어가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복음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의 문제에 있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유약한 문화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집집마다 자녀가 하나 둘이니 다 왕자같이 공주같이 길러졌지요. 고난을 못 이겨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겪을 때 그들은 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도 깨달았고 애굽에서는 나일강 삼각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의 풍부한 물을 끌어다가 쓰면서 물이 귀중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받았으니 자유를 누리는 값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도 그들은 체험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다 3,000명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무참하게 죽어요. 출애굽기 30장 28절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신앙 훈련을 다졌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훈련을 또한 받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하나의 도구였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아무리 집착해서 좋은 조건의 장소라도 떠나야 했고, 또한 구름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좀 오래 살면 안 될까. 그래도 구름이 움직일 때 구름기둥이 머물면 아무리 살기가 열악한 사막 한복판일지라도 그곳에 진을 쳐야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느냐. 설교보다 고난을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 설교가 교인들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길잡이 역할을 하겠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체험이라야 한다는 것. 체험을 통해 신앙이 굳건해진다. 어떤 성도들이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어도 내가 꿈쩍도 안 했는데요. 이번에 내가 이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체험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겪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모세 그 좋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모세가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숭리자지 되어버립니다. 설교 듣는 것 신앙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아주 강인한 신앙이 마련되는 것은 고난을 통한 체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에서 체험을 시키십니다. 내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13장 22절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내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 앞에 이 기둥이 서 있는데도, 우리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직장 앞에 이런 기둥이 서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자. 뭐 때문에 우리를 끌고 나와 이 모래벌판에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아니면 하나님이 꼭 가라는 대로 가야 되냐? 왜 하나님이 이상한 대로 가게 하느냐? 지름길로 가자. 그러다가 모두 다 심판을 받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움직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영적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 아무리 어둡고 비참한 역사가 우리 현실 앞에 있다 하여도 또한 우리 민족의 과제가 놓여 있고 교회 과제도 있고 개인의 과제도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볼 수 있으면 가나안 땅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죠. 항상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믿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